제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귀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레위인은 자신들이 살 곳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레위인이 살게 되는 땅은 각 지파에서 나누어 준 48개의 성읍이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 자신들만 수도원처럼 모여서 산 것이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은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함께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듯이 레위인들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거하는 성읍은 레위인 자신들이 원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가 주는 성읍에서 주는 대로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성읍의 위치는 그 지파 사람들이 가장 쉽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선택하는 곳,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옆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의 옆자리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성도의 자리입니다. 이게 레위인의 자리이며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도피성은 살인한 죄인들이 숨는 곳입니다. 범죄함으로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숨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도피성이 죽을 죄인들만 피하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자신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사실 아직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광야의 유혹에 넘어져 보고 요단강의 무서운 강물을 지나와 보고 크고 강한 여리고성을 거쳐 오면서 왜 도피성이 필요한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면 내가 넘을 수 없는 성벽을 만나면 그제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은 도피성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됩니다. 우리는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생의 답은 도피성 뿐이라는 것을, 답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 땅의 도피성은 6개 뿐입니다. 12지파 중에서 6개이니까 두 지파에게 1개 꼴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고 또 표지판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험이 많고 문제가 많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곧게 하시고 섬처럼 끊어져 있는 우리를 다리로 연결하셔서 도피성을 향하는 표지판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 다듬어져야 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운 도피성은 고의로 살인한 자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의로 살해당한 것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의도적인 살인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인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실수보다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더 많은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할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옆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의 옆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